창세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죄에 의해서 타락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급격하게 장면이 변하고 있지요. 가장 먼저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고요. 아벨은 양치는 목축을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자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농사했으니 수확물이 있었겠고요. 또 양을 치고 목축을 했으니 양들이 새끼를 낳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얻은 것을 가지고 예물을 구별하여, 오늘 성경에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제물을 드린다. 이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저는 제물이란 이 단어를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조금 변형을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물론 농부였으니까 추수한 농작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자기들이 얻은 수확물이나 양새끼를 가지고 어감이 좀 안 좋군요. 새끼 양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를 보고 배웠겠지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친근히 교제했던, 죄를 지어 하나님의 눈을 피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그들은 부모를 통하여 교육받거나 느꼈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여 자신들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면 그거지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었겠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명이 압도적이었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용돈도 깎이고 음식도 별로 맛이 없는 거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보고 커서 그런지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2004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큰아이가 10살이었고 둘째가 8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외갓집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한 번은 둘째 딸이 8살짜리 아이가 외갓집에 가서 토요일날 사촌들과 놀고 주일날 예배 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주일날 오후에 집에 왔길래 제가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꼭 물어봤죠. 아침에 교회 갔었냐고. 우물쭈물해요. 안 갔지? 그랬더니 못 갔대요. 저는 안 갔지라고 물었는데 못 갔대요. 왜 못 갔냐? 밤새도록 놀다 보니 아침에 늦잠을 자서 교회는 못 갔대요. 그럼 제가 아유 그렇구나. 제가 목사니까 아빠랑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이걸로 대체하자. 그렇게 너그러운 아빠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때 지금 당장 나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오라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그랬더니 이 강인한 아빠의 명령에 아이는 눈물을 머금고 울면 안 되니까 제가 울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것까지 울면 안 된다고 너무 힘들게 훈련을 시켰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걸어서 한 15분, 20분.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못마땅해서 저한테 감히 말을 못하고 딸을 데리고 둘이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지. 예배가 중요한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렸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저한테 딴 얘기를 안 하는데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강권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엄격한 명령을 내려서 그날 주일 예배를 본인 어린이 예배가 아니라 어른 예배, 저녁 예배를 교회를 밟고는 왔었지만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어려서부터 제가 보았던 부모님의 신앙생활, 받았던 교육,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엄격하게 신앙 교육 받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물을 준비할 때, 헌금을 준비할 때도 쇠돈을 준비해야 됐었고, 그리고 혹시나 준비 못하면은 다림질도 했답니다. 다림질해서 돈을 그나마 조금 빳빳하게 해서 예물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 정성에 대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교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봤더니 그게 혹여나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른 각도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한 건 아닌가. 자원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 줘야 되는데 왜 내가 그때는 그랬을까? 그게 다 제가 보고 제가 교육받고 제가 자라왔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왜 갑자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제물을 드렸을까? 성경에는 그 상세한 부분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매우 엄격하게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여라. 너희가 얻은 그 수확물로 얻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드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예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셔. 곡식은 별로야. 물론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 그건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취향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본인의 취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생님은 양고기를 무척 좋아했나 봅니다. 비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드리는 제물을 흠양하시고 좋아하시고 곡식으로 드린 것은 덜 좋아하신다. 만약에 그러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없어져야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물론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를 빗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의 설명을 첨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성경제 다 갖고 오셨잖아요. 이제 본인의 성경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디 지역에 가면 성경제를 꼭 하나씩 사온다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성경은 이거를 보고요. 아침에 교육자 경건의 성경은 딴 거를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통독하는 성경은 딴 거를 봐요. 3개 정도 보거든요. 또 설교를 준비할 때는 6개의 성경책을 같이 보는데 다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경책이 한 권 이상 집에 있으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두꺼워서 무거우면 조금 가벼운 것으로 자기의 성경책, 자기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꼭 하나 이상씩은 집이든 일터든 교회 올 때든 가지고 다니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찾으셔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를 첨언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찾으셔서, 구약에는 찾으면 없고요, 신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지요. 자막으로는 안 나갑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이 한 것은 새끼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목축을 또 했고요. 그러다가 그는 너무 억울하게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근데 그 짧게 등장하는 아벨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의 아벨을 등장시키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빠지면 안 돼.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나는 내 할 일은 다 했다. 내 책임을 다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은 드리지 않으면은 야단 맞으니까,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찜찜하니까, 드리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일 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안 받으신가는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노라. 그의 제사를 기뻐하노라.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은 장례식을 다 거치고 묘지에 안장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묘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그러한 묘지를 누군가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사반대할 겁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보기에 좋지 않다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통하여 그가 말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2013년으로 기록합니다마는 우리 당의원 부부 모시고 홍콩 마카오 비전 출입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지금은 많은 그때 훈련 받았던 친구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떠난 지가 9년 남짓 안 됐으니까 다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하고 하루만 자유여행하고 나머지 2박 3일 일정은 제가 있는 분에게 버스도 대절하고 안내하는 분도 다 얘기하고 마카오에 있는 선교사님도 연결해서 마카오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당회원 부부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홍콩이 아니었습니다. 마카오에 가면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는 그러한 작은 성당이 있고 바로 그 옆에 개신교 선교사들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잘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세월이 지나서 뭉그러진 그 글씨, 채가 있는 묘비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재정을 투자해서 잘 관리를 안 해서 보면은 그렇게 보기에 잘 가꾸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묘지들이었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는 분들도 거기 눈에 등장하거든요. 설교대 듣거나 한국교회사 읽으면서 들어봤던 분들. 어떤 선교사님은 큰 비석 중간에 작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봤더니
아기인데요. 태어난 날과 세상을 떠난 날이 같습니다. 출산하다 죽은 거죠. 근데 그 묘지 앞에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는 만난 적이 없는 역사 가운데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지만은 그들의 그 죽은 그 묘지에서 어떤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감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복음을 들고 중국 땅에 가지 않았다면, 또한 저들이 전도한 그 성경책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만주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분들이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바로 2해 전에 1883년 5월에 한국인들에 의해서 첫 교회를 세웁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지요. 우리가 지금 들어왔는데 1885년 부활절날 제물포항으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미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의 창세기에 아주 짧게 등장하고 형에게 살해당한 비운의 한 남자 아벨을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저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받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본다는 것이지요.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였습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자.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첫 새끼다. 첫 열매이다. 이게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을 존중하는 문화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식탁에 문화가 있는데 예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훈련 받으셨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합니다.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식탁에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둘러앉으면은 가장 그 가정에서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이들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예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요즘은 누가 가장 먼저 드나요? 바쁜 아이들이, 이 귀한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뭐 옛전 문화, 좋은 문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왜 가정에서 가장 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자녀들이 따라서 수저를 드냐. 그건 뭘 말하냐면은 당신이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거지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이 뭡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가장은 억누르는 겁니다. 해야 돼. 내 말은 법이야. 내가 정확해. 가부장적인 거죠. 거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해야 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먹지 말아라. 다 너희들이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영생 열매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정도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화, 우리 한국의 예절에 대한 문화가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당신은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우리 중에서 존중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존중의 문화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은 자녀들을 존중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얻은 이 목축하여 얻은 것 중에 최우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가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상의 것, 최우선이란 마음을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지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례적인, 형식적인 그런 마음으로 크게 그 제물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고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어떤 분이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른 사람 나누기 전에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제가 먼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먼저 드셔요. 이거 하고 다 자기들끼리 먹고 난 다음에 좀 넉넉히 남았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우리가 먹고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드릴게요. 장로님 먹고 간식이 남아서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다른 거잖아요. 받는 건 똑같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잊지 않고 준 것만 해도 고맙지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것,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가인이 깨닫기를.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한 것은 그냥 낯빛도 변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화가 나면은 눈을 들지 않잖아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던 거지요. 그런데 가인은 착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거절한 게 아닙니다. 가인을 책망하거나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난 네 거 안 받을래. 넌 정성이 없어. 저리 가. 그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가인에게 성찰할 기회를 주신 거지요. 왜 하나님은 내 예물을,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혹시 나에게 허물이 있나?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를 주었는데 가인은 몹시 분하였다. 하나님의 의도보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내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보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인을 일깨우기 위하여 직접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직접 말씀하시죠. 네가 선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의례적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마음의 정성과 순전함을 담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준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 밖에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지요. 내가 나가려고 하면 죄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고 문을 열면 그 죄의 수렁에 발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불신앙의 상태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가짐은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니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노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기 위한 도구로 동생의 생명을 대체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올바른 태도, 즉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마음에 합한 예물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복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올 한 해를 시작으로 매 순간에 여러분 개인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는 생명력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